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잠언 13장 9절부터 16절까지 반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을 낳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을 이루는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은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쪽은 의인의 삶, 다른 쪽은 이 악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이 악인 이게 이제 대조되어서 이제 각 장마다 이제 반복되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이제 말합니다. 주의 계명을 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의인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탐욕에 치우쳐 살아가는 자는 다 악인으로 멸망을 얻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이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환하게 빛난다, 이 무슨 의미냐면 무슨 의인의 이 행실이 환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이제 보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의인의 이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은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게 되어서 그 빛이 환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있는 그 가정은 환하게 빛이 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또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가정에 빛이 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이 등불은 그 주변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이 등불이 꺼진다, 한마디로 기쁨이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은 마귀의 공작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삶을 또 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죽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둠에는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은 사망의 그늘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의인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또 빛이 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의 삶에서 나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있으면 계속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보게 되면 또 재물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들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들어간다. 헛되게 모은 재물은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복권이나 로또 판매소를 지날 때 되면 그걸 구입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헛되이 얻은 이 재물, 또 이것은 또 정직하게 얻지 못한 재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물은 줄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얻어도 다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마에 또 빠지고 또 이런 화투놀이에 또 빠지고 또 이런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인터넷 통해서 스포츠 도박, 이게 아주 커다란 또 문제가 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이런 또 거기에 빠지고, 요즘은 중학생들도요 게임 도박에 또 빠져서 그걸로 뭐 한 달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인출되고, 부모도 모르게 이제 그게 나가니까 가정도 분란이 일어나고 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점점 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사회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손을 모은다는 것은 정직하게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늘어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잠언 28장 22절에 보게 되면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 그러니까 한탕주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 그래서 쌓이지 못하고 오히려 궁핍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직한 재물관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이게 의인의 삶이고요. 또 12절에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자, 여러분, 사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더디게 이루어지면 차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상한다. 그리고 이 감정이 또 상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길이 있죠. 바로 기도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주저앉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 이 얘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욥과 이 다윗이 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니 소원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 자신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복을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13절 말씀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했습니다. 반대로 계명을 존중한 자는 상을 얻는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 보면 사실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 또 교만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듣는데 이때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올무와 이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한번 자칫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또 친구 하나 잘못 만나고 또 사람 잘못 만나고 또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또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혜 있는 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되고요, 또 은혜도 매일 받아야 돼요. 그냥 한 번의 은혜만 받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다가 한 번에, 그래서 뭐 한 번에 기도를 간다든지 어디 무슨 뭐 말씀집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그 한꺼번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보다는 이슬비에 우리 옷이 젖는 것처럼 말씀의 단비를 매일매일 여러분 먹고 매일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일 한 장씩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말씀의 이 계명에 또 우리의 또 마음이 늘 거기에 고정이 될 줄 이제 믿습니다. 계속도 나오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또 험하다. 그리고 1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결국 말씀, 계명, 지식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하거든요. 사실 이 잠언 말씀은 무슨 해석이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대로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실 은혜가 됩니다. 슬기로운 자, 여러분 바로 지혜로운 자, 바로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거 입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항상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자는 여러분의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도의 입술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이 마음, 해소리는 이 악을 쌓게 되고 그 입술에서 결국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과 이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인으로 다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말씀의 또 은혜를 또 따라가는 또 순종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이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이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자녀들이 말씀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